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장막을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장막을 어디로든 옮겨 다니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삶 속에 언제나 임해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확인토록 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장막을 광야에서 만들게 하셨다고 해서 그 장막이 광야용만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문 4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장막을 메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까지 그 장막은 만들어진 이래 4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본문 46절을 주목하시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던 다윗이 이동용 장막 대신에 야곱의 집을 위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처소, 즉 붙박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집이란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의 집이란 용어 앞에 아라비아 숫자로 3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주난의 3번을 보면 다른 사본에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이라고 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려 했던 것은 바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막이 만들어진 이래 480년 동안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그 장막을 왜 버리고 다윗이 느닷없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는지, 그 이유를 다윗 자신이 직접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본래 베들레헴의 양치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그 양치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위를 잇게 하시고 그의 왕국을 공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백향목으로 아름다운 궁을 짓고 그 속에서 살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 대하여 송구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화려한 왕궁 속에서 사는 반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은 자기 왕궁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여전히 볼품없는 장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사는 왕궁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던 다윗으로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요 계획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것은 이처럼 아름답고도 순수한 믿음의 동기에 의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첫째 이유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당신의 상징으로는 붙박이 성전보다 이리저리 이동할 수 있는 장막이 월등 나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는 다윗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 사무엘하 7장 5절 하반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화려한 성전을 필요로 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단 한 번도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이동식 장막이야말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한 최적의 상징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붙박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더 이상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민으로 살기 시작한 지 400년 이상이 경과한 만큼 언제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붙박이 성전을 지으려 할 것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자원하고 나선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지 아니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이유 역시 다윗 자신이 직접 밝혀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을 유린하던 골리앗을 격파한 이래 일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온 군인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왕국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다윗이 치렀던 그 숱한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아니한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질 성전이 인간의 피 묻은 손에 의해 건축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받아들이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인간 가운데에 최초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려 했던 다윗의 그 아름답고 순수한 믿음만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을 대신해서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로 하여금 다윗이 건축하기 원하는 성전을 짓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다윗은 자기를 대신해서 성전을 건축할 아들을 위하여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금과 물자를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 속에서 보여주셨던 예루살렘 성전의 설계도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사용할 기구와 모든 그릇의 양식 도면까지 자신의 손으로 그려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를 대신해서 성전을 건축할 아들에게 남긴 유언의 말이 역대상 22장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성전 건축을 명령받은 아들은 본문 47절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식이라고 해서 먼저 돌아가신 부모의 뜻을 반드시 존중하고 받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예 돌아가신 부모의 뜻을 묵살하는 자식도 많고 자기 뜻을 앞세우기 위해 돌아가신 부모의 뜻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자식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이 안정되기가 무섭게 가장 먼저 자신의 아버지가 원했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자신의 총력을 집중했습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모든 목재는 당시 세계 최고의 품질이었던 레바논 백향목을 사용했는데 그 백향목의 벌목을 위해서 3만 명의 군인을 동원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석재를 채석하기 위한 채석공의 수가 8만 명이었고 공사 현장에 투입되었던 인원의 수는 7만 명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감독하는 감독관의 숫자만도 3,300명이었습니다. 그 수를 다 합하면 무려 18만 3,300명에 이르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인원을 동원한 솔로몬은 장장 7년의 대역사 끝에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짓기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인간에 의해 하나님께 최초로 바쳐진 예루살렘 성전은 이와 같이 다윗의 믿음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진 대를 이은 신앙의 합작품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신앙을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에게 전수해주는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도 위대한 일이었지만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믿음을 고스란히 이어받는 믿음의 자식이 된 것 또한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부자지간의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역시 그의 선대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았던 믿음의 자식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인 마태복음 1장에는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14대 손이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아브라함의 15대 손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과 야곱을 포함한 신앙의 선대를 거쳐 다윗에게 이어졌고 다윗의 그 신앙이 또 자기 아들에게 전수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 있는 이 믿음의 족보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개개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가문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믿게 된 사람이라면 자신의 신앙이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확고한 믿음의 조상으로 확립해야 하며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면 이어받은 자신의 신앙이 분명히 자기 자식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신앙의 분명한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은 대를 이어가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족보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족보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믿음으로 이어져가는 믿음의 족보를 통해서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의 족보를 시작하거나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의 가정을 인류 최초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으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은 죄로 인해서 몰락했고 당연한 결과로 그의 후손들은 단지 죽음과 죄의 족보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노아의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인류를 향한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 아들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가 되게 하심으로 야곱의 가정을 통하여 당신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의 믿음이 솔로몬에게 이어진 다윗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최초로 세우는 성전이 건축되게 하셨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이라는 파라오의 엄명을 거역하고 갓 태어난 모세를 숨겨 살린 아므람과 요게벳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자신의 약혼자인 처녀 마리아가 자기와 무관하게 혼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것이 불륜의 결과가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성령의 역사이심을 100% 순종함으로 믿었던 요셉 가정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어느 시대에서든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은 모든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요 모든 개개인의 역사의 출발점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각 가정이 건강함을 의미하는 말이요. 만약에 사회가 병들었다면 그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각 가정들이 병들어 있음을 뜻합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의 생명과 역사의 출발점이요 한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면 우리는 성경과 관련된 한 가지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육신을 입은 채로 승천했던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영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산채로 몸을 지닌 채로 승천한 세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에녹, 엘리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셨기에 얼마든지 몸을 지니신 채로 승천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시대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중 한 명이었으므로 그가 몸을 지닌 채 승천했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뒤져보아도 에녹은 딱히 한 일이 없습니다.
굳이 한 일을 따지자면 창세기 5장 22절에 의하면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을 낳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창세기 5장 22절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을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믿음으로, 믿음 위에 서서 자기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일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무두셀라가 인간 역사상 가장 장수한 사람이 되었고 그의 정손자인 노아가 하나님에 의해 인간의 중시조로 세움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오직 믿음으로 자기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자기 가정을 지키고 믿음으로 자식을 양육하고 믿음의 족보를 일구어간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을 몸을 지닌 채 승천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의 족보를 일구어가는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은 개개 인간의 생명과 역사의 출발점이요, 부모의 믿음이 가정을 통해서 자식에게 전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믿음의 가정을 통해 어느 시대에서든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12명의 어린이들에 대한 유아 세례식이 거행될 계획입니다. 유아 세례식은 신앙의 부모가 신앙으로 자기 자식을 키우겠다는 결단,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부모가 자기 신앙을 사랑하는 자식에게 있게 해주겠다는 결단의 예식입니다. 지난 주 중에 오늘 유아 세례받을 아이들의 부모들이 자신들의 신앙 고백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결같이 자신들이 사랑하는 자식들 앞에서 바른 신앙의 부모가 될 수 있게끔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울 것을 결단하고 자신들의 자식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기를 간구하는 그 내용들은 예외 없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아이의 아빠 고백 중에 일부 내용을 본인의 승인하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5, 6세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이 교회였는지 아니면 구역 예배 시간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찬송가 234장을 부르시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이 찬송을 부르고 계셨고 저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이 찬송을 듣거나 부를 때마다
그때의 그 짧은 기억을 떠올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잔잔한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사랑하는 제 아들 역시 이런 믿음의 감동을 느끼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부모의 찬송을 듣던 어린 아이가 어느덧 어른이 되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기 신앙이 사랑하는 자기 자식의 신앙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자식을 거쳐 손자에게 이어지고 있는 이 가정은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입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일구어질 믿음의 족보는 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믿음의 족보를 통해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섭리는 또한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조상이 되십시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십시다. 솔로몬 같은 믿음의 자식이 되십시다. 부모의 신앙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족보를 일구어 가십시다. 인간이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 가운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족보를 남기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믿음의 족보를 일구어가는 믿음의 가정을 통해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첫 장이 믿음의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잭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정주의를 주시고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과 같은 믿음의 자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아 자식에게 전해주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를 거듭하며 믿음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믿음의 명가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시대를 개막하는 복음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